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금요일날 십자가의 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유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무슨 의미인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이나 누구?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아내 되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분이 정말 중환자가 돼서 말하기가 힘들 정도였대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근데 개미 목소리로 뭐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모님, 아내 되는 분이 사모님인데 결국은 남편의 유언대로 그걸 하고 있다. 뭘 공부하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됐다. 자기는 정말 싫었는데 남편이 깨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라. 개미 목소리로. 근데 결국은 그 공부를 하니까 왜 그 공부를 하라고 했는지 알겠더라. 그 얘기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죽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상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저번 주에 나눴던 거는 첫 번째 언어가 뭐죠? 아버지, 읽어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편한 상태로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채찍도 많이 맞으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온몸에 피와 물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 또 온몸에 옷을 다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계시는데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하신 얘기가 용서였다는 거예요. 용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셨다. 용서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것도 누구한테 용서를 구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형수들이나 마취해서 깨어난 환자들이 막 욕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셨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말씀 보면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졌다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이좋게 만들어주셨어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눴고,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볼게요. 두 번째 언어 읽어볼게요. 나 목사님 넘겨주세요. 이거 넘겨주시고, 네,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가 누구한테 했다고요? 양 옆에 있던 행악자, 범죄자가 있었어요. 양쪽 옆에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들과 같이 계셨는데 그 중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을 했고 한 명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알고 나를 이제 그곳에 데리고 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요. 깨달은 범죄자는 예수님을 보고 죄 용서를 받으면 구원받을 거를 알았어요. 근데 옆에 또 다른 죄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욕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양옆에 있는 죄인같이 서 있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 말씀 넘겨주세요. 네, 읽어봅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했는데, 여기서 여자여 부른 게 구나이라고 해서 여성을 뜻한다 그랬어요. 여성을 종충하는 얘기라는데, 박스 보여주세요. 박스로 설명을 했는데, 이 여자여라고 불렀던 게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부른 게 되게 뭐랄까, 엄마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기 위한 여자였던 거예요.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여 하는 거는 어머니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약속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던 여자는 결국 십자가에서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나신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여자가 나와요. 어떤 여자가 나오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여자.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기 위한 암시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9장의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성취가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죠. 결국은 계시록에 나온 여자,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전쟁을 한대요. 끝까지.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은 뱀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용사로서의 여자예요. 계속 완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자들이 싸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뜻은 후손의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후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치명타를 입히신 뱀을 물리쳐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은데요? 문을 잠그셨어요? 누가? 누가 잠그셨어요? 자, 문 잠그지 마세요. 네, 성찬 드시고 하시라고 놔뒀어요. 성찬 기도하고 드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여자를 넘어서서 계시록의 여자인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왔어요. 끝나지 아직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탄, 뱀과고 끝까지 승리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무슨 전쟁? 지는 전쟁? 아니, 이길까 말까 하는 막상막하의 전쟁? 아니에요.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비록 우리나라 지금 오늘 좀 마음이 막 이게 무엇인가 기대 위에 이렇게 4대 4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4대 4는커녕 뭐 그래서 헛 웃음이 나는데, 오늘 말씀이 네 번째 언어거든요. 그 말씀 준비하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위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언어를 보겠습니다. 그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위로가 될 겁니다. 저도 왜 오늘이 네 번째 말씀일까 생각했는데, 이거군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네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한민국 같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소인 듯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묘저 어린 양을 돌아가시듯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부분에 있어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말씀을 주면서 좀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버림받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혹여나 버림받은 듯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또 그걸 치유해 주세요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들으시기 바라고, 말씀이 좀 길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요. 이게 말씀이 되게 길어요. 네 번째에서 졸지 마시고 쫑긋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걸로 느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한탄이 원망하는 걸로 들리세요? 약간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싫어하세요. 왜 철저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같은 표현을 했죠? 하면서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요. 이 말씀하고 뭐하고 연관이 있으면 시편 22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숙제를 드릴게요. 시편 22편은 다 읽어오고 다음 주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시편 22편은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자, 시편 20편의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고백 내용이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다 있었지만, 자,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왜 그러면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말씀 보면서 뭐 하나님인가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버림받았다고 하잖아요. 버림받았다고. 자,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1차적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에 계속 머리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1차적 이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 인류의 모든 죄를 갖고 형벌을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버림받으셔야 됐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죄인이 갖고 있는 더러움이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인의 대표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야 됐어요. 분리돼서 버려졌어야 됐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버림받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들의 버림받음으로 죄인들이 버림받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냐?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여러분들 이게 성문 밖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성문 안, 성문 밖. 성 안은 무슨 뜻이면 안정과 평화, 영광, 선택의 뜻이에요. 근데 성문 밖이란 뜻은 불안, 전쟁, 부정한, 버려짐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 안에서도 죽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신 것은 완전한 버려짐을 뜻하고 완전한 부정하게 뜻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왔던 많은 말씀들을 하고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첫 번째 모습은 유월절의 양이에요. 잘 아시죠? 다음 주에 유월절 예식을 할 텐데 6월절 양의 유래는 이스라엘이 400년간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좋게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한 2500년경에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시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 땅을 떠나라, 약속의 땅을 떠나라 했을 때 이 애굽 왕이 놔줬나요? 안 놔줬어요. 왜냐면 인구가 너무 많았고 노예로 쓰기엔 너무 좋았거든요.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막 피라미드도 짓고 뭐 이상한 성전 같은 것도 짓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동의 근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허락할 수가 없죠. 왕 입장에서는. 근데 그 명령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해라, 애굽을 떠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이집트에 있었던 신이 아니라 한갓 노예의 신이에요. 한갓 노예의 신이 말한 거를 아론,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모세라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와갖고 우리는 예배하러 떠나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과 독일 같아요. 그런 왕 앞에 서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는요, 신의 아들로 믿어졌어요. 신의 아들. 그런 자기 신적인 존재가 내가 신인데 이집트에 그 사람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난 떠나겠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최대 부유했던 이 나라에 많은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그런 자신이 알고 있던 신이 아닌 노예의 신, 그 신이 떠나야 된다고 얘기한 거에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결국은 이 바로의 강팍함을 주셔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십니다. 결국은 한 재앙, 두 재앙, 세 재앙, 여러 재앙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이 다 멸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초태생이 죽는 장자. 근데 다른 9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재앙만은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고센 땅과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살던 사람 모든 전역에서 내렸던 재앙이에요. 9가지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를 죽이는데 무조건 죽이지 않았어요. 그 우슬초를 안 그랬나? 이렇게 문지방에 뭘 뿌려야 되죠?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제가 넣는데요. 없나요? 그림 없어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면 어린 양을 죽여서 우슬초가 풀이 많거든요.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발렸을 때 그날 밤에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면 그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피가 안 발라지는 집에 장자는 다 죽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바른 밤에 뭘 먹었어야 됐다면,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무교병, 효소가 들어있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어야 됐고, 또 쓴나물을 먹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12장이 이렇게 말해요.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은 피가 발라진 곳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죠.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페사크라고 해요. 페삭 해보세요. 페삭. 예, 넘어갔다. 한국말로 6월절이에요. 근데 재앙이 넘어갔다. 재앙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페사크라는 말이 6월절도 뜻하지만 6월절에 잡아먹었던 어린 양을 뜻하기도 해요. 양도 페사크입니다. 이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어린 양이 죽은 거, 자신들의 어떤 대속물로 죽은 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죄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죄는 누구한테 갔다? 양의 죽음으로 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처음 오신 초림은 6월절 어린 양 오시고 재림은 사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죠? 이제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염소를 알아야 돼요. 아사셀이란 염소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오늘의 말씀 엘리엘이 라바사바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레위기 16장 앞전에 있어요. 나 목사님 앞장 예, 읽어볼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읽어볼게요.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어린 양으로 죄를 용서받는 법도 있지만 레위기 말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를 허락하신 게 이거예요. 아사셀 염소. 자, 당시에 첫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마리의 염소를 데려와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잡고 한 명은 뭐죠? 이제 그림 보여주세요.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뿔에, 머리에. 왜 하죠? 레위기 보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죄를 이 염소 아사셀에게 전수합니다 하면 제사장한테 하고 또 이제 이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요? 벼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던졌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염소들에 먹고 싶은 들쥐 짐승들이 이제 먹는 거예요. 죽어서. 이 아사셀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뒤집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누가 광야로 가셨죠? 예, 누가 성문 밖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모형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넘겨주세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자, 마태복음 25장에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와요. 양은 어떤 복을 맞아요? 읽어볼게요.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가 왜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염소는 어떻게 돼요? 읽어볼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어디예요? 지옥에 들어간대요. 양은 순결함, 거룩함을 뜻하고 염소는 죄를 뜻해요. 죄 없는 어린 양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고 죄인의 상징인 염소는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후 광야에 버려진 채 버림받아서 죽는다. 양은 하나님께 올려지고 염소는 버려진다는 뜻. 예수님 두 모습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그냥 읽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완성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 양, 염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어떤 법이 있어요. 이 법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뭐냐? 죄는 꼭 소멸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멀쩡한 염소를 어떻게 해요 지금? 죄 전가해갖고 죽여버리잖아요. 죄는 소멸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소멸돼야 되는데 죄를 일으킨 주인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어야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죄인인 우리를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죄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속의 법칙이 생긴 거예요. 대속 해보세요. 대속. 누군가 대신 죽어주면 그 사람 죄가 덮어지고 무효화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 이런 희생물 동물로 잡았던 거죠. 그 다음에 아살살 염소를 바쳐서 죽였던 거예요. 죄를 소멸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아사셀 염소로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는데, 이 죄의 용서 방법이 문제가 구약에 있었어요. 자, 구약에 이 인간의 죄가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동물을 통해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악해서 이런 생각했어요. 자, 죄가 죄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졌네 하면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동물 하나 죽이면 되지, 대속죄일날 죄 용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동물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방법이 어디로 전가됐으면 우상 숭배하는 여러 방식으로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우상 숭배했던 종교들 보면요, 닭을 잡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요. 아세요? 피 뿌리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참여 안 해봐서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종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구약에 있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사람의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을 살려야 되고 또 많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안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순결한 피를 통해서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순결한 피.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순결한 피, 온 우주의 사람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 자, 향기로운 제물은 태워져요. 양을 뜻해요. 양은 태우죠. 근데 생축은 뭐예요? 아까 전에 아사셀 같이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살아있는 동물은 광야에 버려짐을 당해야 됩니다. 아사셀 염소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버림받은 생축이 되신 거예요. 버림받으셨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버림받았던 적 계속 이제 기도하세요. 언제 있었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어떤 상태였으면 날씨가 맑아지지 않았어요. 구름으로 막 덮였대요. 태양이 빛을 잃었대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늘가 버려진 상태, 어둠 상태. 이 버려진 거는 창세기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에덴 땅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디를 헤매게 돼요? 아담과 하와로 어디가 헤맸어요?
광야를 헤맸어요. 갈 바를 몰랐어요. 에덴 땅에 있다가 쫓겨났을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면 광야에 헤매듯이 사는 거예요. 갈 바를 몰라요. 안 그래요? 잘 사셨어요? 자, 근데 이런 쫓겨난 상태,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이상 이제 버려짐이 없고요. 더 이상 혼란이 없어요. 아직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평화가 있던, 안정이 있던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죽으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버려진 시각은 오전 9시에서 못 바뀌시고 정오가 되자 하늘이 어둡게 됐대요. 12시쯤에. 그래서 3시쯤에 완전히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이 상황은 어떤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과 천국과 분리된 상태. 뭐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분리된 상태. 천국에 버림받으셨어. 누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것에 대해서 막 외치시고, 아버지요, 나를 어떻게 버리시나이까. 고린도전서 말씀 볼게요. 자, 이거 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담이 나오고 두 번째 아담이 나와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세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 속했다고 나왔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버려진 채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둠으로 딱 죄 때문에 분리된 상태가 됐는데, 이 버려진 상태까지 암담한 껌껌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분리를 없애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인류와 다른 인류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의를 다시 되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로 되고, 더 무엇보다도 새 천국인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계시록을 틈난들 많이 읽어보세요. 볼게요, 표를.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정말 말씀을 한 편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크게 보세요. 표를 볼게요. 박스 없나요? 뒤에 있는데. 다 날라갔나? 다 쳤는데 제가 손으로. 맨 마지막에 없나요? 왜 날라갔지? 그게 다 손으로 쳤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다 쳤는데 그게 없네요 지금. 첫 아담 때는, 첫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낙원에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그쵸? 이제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바깥에 돌아가셨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어디로 계셨어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밖이에요. 바뀌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은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 잘 보세요. 천국에 못 간 사람들은 성 밖에서 이를 감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담은 죄인으로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았죠? 철저하게 죽으시고 버려짐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활하고 그냥 거기 계셨어요? 천국 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어디로 오세요? 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요. 계시록 보세요, 말씀. 우리가 그곳에 같이 있게 돼요. 죄인이 아니라면.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이 죄를 용서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해결하면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뭔가 있겠죠. 그래야 무조건 그전 사람 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겠죠. 뭔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기 때문에 다른 법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받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류는 새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버림받음의 절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들리기에는 조금 연약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없어요? 이상하네. 보내야 되나? 다시? 맞아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혼자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요. 저도 사역하면 할수록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시는 방법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조차도 혼자 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후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귀신을 내쫓는데 뭐에 힘입어 하셨다고?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해서 주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다고 표현되는데 많은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성령님과 늘 교통하셨다는 거예요. 교통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은 그렇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처한 입장에서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거를 예상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버려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통이 죽음을 앞두고 막 감정적으로 막 무서워서 나온 한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탄이 뭐가 두려우셨고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하고 분리, 아버지하고 분리예요.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분리되고 성령님하고 분리돼서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 이 고통 어떤 고통이었으면 제자들하고 분리였어요. 제자들. 자, 이 분리란 뜻은 죽음을 상징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셨고 또 제자들하고 분리되면서 관계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육신이 죽는 죽음,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또 그 죽음을 경험하셨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관계가 분리된 고통이 있는 분들 많아요. 뭐 이혼을 하거나 사랑한 가족이 떠나거나 분리되거나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경험은 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분리와 죽음을 거치셔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를 다시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떠날 때 쿨하게 가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린 아기를 남겨놓고 가는 부모님 심정으로 떠나셨던 거예요. 제자들 몇 명 없었죠? 다 도망쳤어요. 요한만 있었어. 배신감은 없어요. 말씀 보면 배신감 없어요. 예수님 찾아보셨어요? 없죠? 말씀 보세요. 배신 받았다고 얘기 안 하세요. 왜 그 베드로 어디 가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요한만 딸랑 있었는데 참. 자, 예수님이 홀로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봐봐요.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이 비밀이 있어요. 이 버림받은 상황의 순종. 어떤 순종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던 비밀이 있어요. 이 버림받은 비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둘째,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엘리 엘리 라박산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글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거 묵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만 생각했지 버림받았다고 생각 안 했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 입술에서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셨다면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의 고통만 묵상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로 철저하게 혼자 되셨고 이 철저하게 혼자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셨어야 됐어요. 혼자 결정을 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떤 뜻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뜻과 같은 결정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 최고의 고통, 최고의 분리된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사이에 하나님 뜻을 결정했다. 이거는 우리한테 무슨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창세기 말씀에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습이 있다고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듯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현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알면 알수록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있어요. 회개. 여러분들 회개하면 할수록 십자가 앞에 나가잖아요. 더 자유롭게 되고 내 뜻을 선택하지 않기 시작해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분리되게 된다고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전 인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모두에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고통을 받는 이 고립상황이에요. 고립상황. 다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나 버리셨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상 안 해보세요? 100% 고통과 결핍의 상황, 고립의 상황, 100% 인간 입장에서의 고난 안 받으셨고, 근데 100%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뭐 하나님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말씀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악인들을 응징하지 않았고 저주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에덴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에덴 같은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버려짐, 어두움, 죽음, 고립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아담의 죄를 반전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능력이 있어. 놀랍지 않아요? 아직도 죄에 대해서 막 유혹이 와요? 그렇죠. 때때로 오죠. 아직 이제 되어가고 있으니까. 자, 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수도 있지만 따라와 주세요. 자, 이런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것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것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을 너희들한테 줬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 안에 죄에 대한 소원이 있대요. 근데 너는 죄에 대해서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결핍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소원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할 수 있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더 회복되면 더 이것이 쉬워진다. 죄를 다스릴 수 있대요.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들 좀 졸릴 것 같으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대요. 얘기하세요, 서로. 얘기 안 하시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얘들아, 내가 혼자 순수한 인간으로 버림받고 죽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하듯이 너희도 할 수 있어. 태초에 죄짓기 전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지 않고 성숙하여 완성이 되었다면 이 모습이 회복될 거야.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이 너한테 있고 선을 선택한 능력이 너 안에 있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없어요? 이상하네. 오늘 다 늦게까지 작업했는데 이사야서 7장 보세요.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제 끝났습니다.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이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7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예수님을 뜻하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시편 22편은 이어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 말씀이 이어서
그래서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그냥 아파서 분리돼서 하는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숙제로 22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